오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문학 장르로 보자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편지죠. 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의 터키 고린도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태리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이 16장 가장 마지막 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편지 말미에 있는 인사입니다.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엔 드물게 낯선 이름들이 엄청 쏟아져 있습니다. 무려 세어보니까 27명의 이름들이 담겨 있죠. 이 27명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로마에 거주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24명.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것은 24명이고 이름이 없는 한 명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루포의 엄마 한 명 포함해서 로마에 거주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25명의 이름이 거명되었습니다. 2명은 로마에 거주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듯 해 보입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10절에 있고 나기수의 가족 11절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권속, 가족, 그러니까 그 집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지 두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그 황제가 죽자 함께 자결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튼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25명의 그리스도인,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담겨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에베네도입니다. 6절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복음서에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여성이 총 6명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마리아이든 간에 확실한 것은 로마에 거주하면서 여성으로 교회를 위해 매우 수고한 그 여성 일꾼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7절에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었고 또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로마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8절 9절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얌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이 세 사람은 이 절친 삼총사, 오늘로 말하면 절친 삼총사로 보여지는데 이 세 사람은 공교롭게 로마에서 어디에서 유입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이름의 흔적들을 유추해 볼 땐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예들입니다.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례적으로 이 아벨레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는 배우였던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거죠. 11절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 헤로디온도 노예로 추정이 됩니다. 12절에 주 안에 수고한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여성입니다. 그런데 두르베와 두르보사는 로마인입니다. 로마 여성입니다. 반면에 버시는 그 이름을 통해 볼 때 지금의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유입되어 온 여성입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좀 이전 좀 알려져 있죠. 루포는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길 가다가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의 리비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중앙 정도 되는 리비아의 이 수도, 지금의 수도 곁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그게 구레네인데 그 구레네 출신의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니까 이 시몬의 아내겠죠. 이 두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로마에 온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14절에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 5명은 전부가 노예입니다. 이건 확실한 노예들입니다. 15절 빌로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을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참 신기한 거는 먼저 나오는 빌로로그는 이 흔한 노예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문가들은 노예였을 거다. 근데 율리아는 명백한 당시의 로마 왕족 출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교회에 있는 거예요. 노예와 왕족이 같이 로마의 교회에 같이 다니는 거죠.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부부였을 가능성이 많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유일하게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베라는 여성은 고린도 갱그리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편지를 썼던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도록 부탁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에 있었겠죠. 여튼 이 여성은 어떤 그 위험도 무릅쓰고 그 편지를 잘 로마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두 사람인데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걸었던 부부. 멋있죠. 그래서 그 모습이 외국인의 모든 교회들에게까지도 감사로 알려져 있는 그런 감동적인 부부입니다. 이렇게 25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2명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24명은 로마에 거주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고,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고린도에 있다가 로마로 가는 이 여성입니다. 이 25명의 명단들을 추려보니까 대략적으로 로마의 이 각각의 가정에 모였던 5개의 교회들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모였던 교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아니지만 아리스토블로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했던 교회.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아니지만 나기수의 집에 함께 가족인지 종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렇게 그 집에 모였던 교회. 네 번째로 아순그리도 집에 함께 했던 교회. 마지막으로 빌롤로고 집에 모였던 교회들. 대략 각 가정교회마다 맥시멈으로 한 20명 정도를 추정해 본다면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최대치로 100명 정도를 잡아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고고학자들, 성서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인구, 그때 당시 로마 인구가 대략 100만 명입니다. 세계 제1의 도시입니다. 그 100만 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최대치로 한 100명 정도. 그러면 0.0001%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겐 대단하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이 써가지고 보냈던 그 편지를 뭐 굳이 그렇게 주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로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0.0001%. 대략 추정컨대 5개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했던 교회들이 있는 그 상태. 그런데 250년 지나서 로마의 권력과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이 이 0.0001%에 전부 굴복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로마서 뒷부분의 이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가 있겠죠. 특별히 바울이 문안한 이름들,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27명의 이 목록 리스트의 길이는 거의 신약 성서에서는 독보적입니다. 굳이 찾아서 비교해보자면 골로새서의 말미에 나온 10명의 이름들을 제외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거의 독보적입니다. 이 이름들은 중동의 이란, 터키, 이스라엘, 아프리카 뭐 여튼 여러 곳에서 로마의 집결에 있는 그 다양한 출신들의 이름들이고, 특이한 것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대부분의 교회들의 출석하는 분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름들은 전부 다 남성들이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 당시에는 훨씬 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성들이 상당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의 숫자도, 노예들만 있는 게 아니고 노예들의 숫자도 이 교회에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로마에 갔었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아직 안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25명의 이름, 24명의 이름과 보내는 사람까지 25명의 이름을 전부 다 기억해서 이 편지에 담아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입니다. 영어 원제목은 Going to the Church in the First Century. 부제가 역사적 사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이 책이 되게 얇은데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아주 뭐 깊고 오묘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시의 1세기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아주 무덤덤하게 하지만 최고의 세계적인 석학이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티내지 않으면서 담아놨습니다. 이게 1980년도에 이게 초판이 쓰여졌고 한국말로는 2017년도에 쓰여졌는데 저자는 로버트 뱅크스로 세계적인 신약 성서의 석학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던 석학인데 이게 전체 분량이 73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 책 가치는 상당합니다. 당시에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제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 당시의 주택 구조, 인구, 인종 이거를 오늘 있는 일처럼 전부 다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복원을 시켜 놓습니다. 그 고고학에 기반해서 1세기 초기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지.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은 더 하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거의 틀을 개념적인 설명 말고 내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선입관 이 틀을 깨서
예수가 상상했던, 사도들이 실제 경험하고 누렸던 이 교회로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그때 교회 모습은 어떠했지? 오늘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제가 듬성듬성 인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세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1세기 어느 날 오후,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름은 푸빌리우스입니다. 이 로마의 한 군인이 로마의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가정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그날 오후에 자기가 봤던 모습, 자기가 봤던 광경, 이거를 이 책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처음 집에 이제 이 군인이 들어오자 부부가 인사를 합니다. 인사가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책의 분량도 73페이지로 많지 않은데 계속해서 연신 인사합니다. 제가 계속 인사에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인사합니다. 돌아가면 인사했다, 소개하고 인사했다, 남녀가 인사했다, 앞뒤로 인사했다, 들어오자마자 인사했다, 볼키스로 인사했다, 계속 인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의 27명 이름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거의 이 책에 나온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1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본문과 이 책과 거의 이름들이 겹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의 본문도 바울은 계속 무난하라, 누구 무난하라, 누구 무난하라. 영어 성경에 무난하라, greet, 인사하라는 거죠. 17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 근거하면 첫 번째 원래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 그 모임에서는 연신 이름 부르고 인사했습니다. 이름 부르고 인사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름 부르고 인사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님 둘이 더 왔다. 값비싸 보이는 가볍고 긴 겉옷을 걸친 눈에 확 띄는 신사와 함께 수수하고 짧은 옷을 걸친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신사의 종이 틀림없을 것이다. 둘 사이에 분명한 신분 차이가 있어 보였는데 아굴라 부부가 그들을 맞이할 때 차별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사실 약간의 충격마저 받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를 버리고 그 종에게 몰려가서 그를 둘러쌌다. 루시아, 루시아. 아이들이 그 종의 이름을 연신 불러댔다.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집의 주인인데 이 종과 주인이 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종에게로 전부 가서 그 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둘러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임이 평상시에 가졌던 분위기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제게 이 책이 준 가장 충격적인 문구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글레멘데에게 물었다. 그러자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거든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예배가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되어서 찬양하는 것도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컨셉 자체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부엌도 예배고 인사도 예배고 모든 일상이 예배라는 거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예배였습니다. 이게 1세기 초기 첫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를 제가 한 토막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들어가자 브리스가가 우리의 자리를 지정해 주었다. 푸블리우스 씨, 첫 번째 식탁 가운데 소파 맨 끝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나는 그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거기는 보통 최고 귀빈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로 가서 여기요? 라며 의아한 듯 물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으므로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었다. 신분상 내 자리에 앉아야 할 아리스토블로는 유오디아 왼쪽에 있는 덜 중요한 손님을 위한 소파에 그의 종과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이 두 가지 무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았으나 그는 개의치 않는 것 같이 보였다. 어쩌면 그는 분을 잘도 숨기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식사 자리였다면 이런 경우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관찰자는 이 광경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실수이자 무례인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저 주인은 마음속에 분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이 관찰자는 생각한 거죠. 이걸 미루어 볼 때 당시 일반적인 문화는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게 명망 있는 사람은 가운데, 앞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장자리, 말석에 앉아야 됐던 거죠. 자리는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리가 사사로운 것 같지만 때로는 자리 배정 자체가 영성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본문, 성경의 본문과 이 책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가졌던 모습, 풍광들은 이름과 자리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자리가 사람 가리지 않고 너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졌던 모습, 그게 교회였습니다. 화려하고 모든 시스템과 포맷을 다 잘 갖춰져 있지만 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과연 1세기 교회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위치할까를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아굴라가 자기 부인 식탁에 차려놓은 빵 한 덩이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양을 보니 빵은 가게에서 사온 게 아니라 집에서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오늘 만들어 온 거예요. 아마도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물인 것 같았다. 우리 로마인들은 가정신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조금 남겨두었다가 식사 후에 그것을 받아달라고 신들에게 바친다. 유대인들은 방식이 달라서 빵을 떼고 기도한 다음 식사를 시작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걸 보니 한술 더 떴다.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아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음을 참석자들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었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5가정, 그리고 그날은 아굴로 브리스가에 함께 모였던 그 가정, 교회죠. 이 바깥에 있던 99.9999%의 로마의 집단적인 지성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세계 가장 고등 종교가 뿜어냈던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식탁 공동체 문화와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하였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신에 대해 익히 생각한 방식과는 영 딴판이었다. 시시해 보였고 대체 뭘 하는지, 신을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과 영 딴판이었던 그들의 예배의 모습, 그들의 모임의 모습. 하지만 99.999%가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이 0.00001%가 가진 문화, 종교, 신앙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대세나 추세나 확률이나 트렌드를 봅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뭘 합의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믿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믿고 걸어가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음식을 나눴는데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고 사랑이고 생명이라고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움직이고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 혁명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모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모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문을 열고 이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까? 부엌은 부엌 따로 구분되고, 또 소예배실은 또 소예배실 따로 구분되고, 복도는 복도 따로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러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도 다 구분하잖아요. 기껏 내가 깊은 얘기를 해봤자 3명, 4명 그 폭을 확장시켜 나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1세기 초기 교회 이 19명 뿐이었던, 기껏 100명 정도로 잡아봤자 0.0001% 밖에 되지 않았던 이 책 안에 담겨있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의 맥 앞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과 사고와 내 마음과 내 모든 건 이 맥 위에 있는 겁니까? 정확히 서 있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허탕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1세기) 교회는 일상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이름들이 연결된 게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인 정의로 에클레시아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이름을 나열한 게 교회였습니다.
이 책에서 보여진 서로 만나면 이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것,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파격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게 1999년도인가 불 한 번 났거든요. 이 교회가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불이 나던 뭐든 우리가 망하던 바깥으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망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 사고로 하면 그건 망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이름들이 건실하게 사랑으로 나눔으로 주의 이 이름 안에서 네트워킹이 되어 있으면 그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죽음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일상에 전부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모임을 다 마치고 참석자들이 로마의 밤길을 나서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맨하탄의 그 소 옆에 이제 그 이탈리언들이 많이 1800년도 후반부터 이주해가지고 거기 가장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제가 맨하탄 이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들을 읽어보면 거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막 밤이 되면 막 그 창문으로 하루 동안 쌓아놨던 이 변기를 버립니다. 그러면 길 가다가 그냥 맞는 겁니다. 그 맞는 가능성의 확률을 가지고 밤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로마 거리도 그랬다는 게 이 책의 문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한 밤길, 어떤 청천벽력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밤길, 그 밤길을 횃불을 하나 들고 그 모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어릴 때 저 시골 깡촌에 살았을 때 구역 예배 집에서 끝나면 그 논길을 캄캄한 전등도 없는데 그렇게 335 걸어가는 그런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차 타고 다 오고 다 가정별로 또 끼리끼리 내가 아는 교제의 폭을 벗어나지 않는 채 그렇게 들어왔다가 그렇게 갑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마다 유난히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1세기 교회 그들이 모였던 모습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번역자, 이 책의 저자가 아니라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번역자의 후기, 이 책의 뒷부분에 있는 후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얼마 안 되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담아야 될 매우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종과 주인, 여자와 남자, 가난한 자와 부자, 아이와 어른과 노인, 가족과 독신, 특히 이 부분, 교회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거나 배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방과 자유, 세상과 교회, 직업 소명과 신분,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갈등의 지점들이 있는 이슈들입니다. 성만찬과 세례, 논쟁과 조정, 상황과 말씀, 식사와 성찬, 일상과 초월, 공간과 시간, 의외성과 규칙성, 참여와 권위, 본질과 형식, 치료와 치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덩치만 크지 단조롭기 그지없는 오늘날의 어떤 대형교회보다도 19명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과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 교회는 나가거나 안 나가는 곳이 아니라 매 순간 갱신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체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거의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 저 어릴 때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성경 안 외우면 저희를 맨날 혼냈던 그 증조 외할머니, 제 손잡고 늘 새벽 예배를 갔던 그 증조 외할머니가 제가 교회를 믿는다고 하면 엄청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를 믿어.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난생 처음 50년 만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교회를 믿는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의 문장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 교회는 나가거나 안 나가는 곳이 아니라 매 순간 갱신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체이다.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안에 있는 조직이나 구조나 건물이 아니고 생명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연결되면 그게 교회인 겁니다. 바울은 27명의 이름을 전부 다 기억했지만 그 기억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다메스쿠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불러줬던 음성을 들었던, 자기 이름을 불러줬던 그분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지? 나를 밀어내거나 타박하지 않고 어떻게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지? 그랬던 그 음성을 가지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27명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유대인을 비롯해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도 밀어냈던 모든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전부 다 주를 믿는 사람의 대열 편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거죠. 나를 불러주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죠. 여러분들은 그게 있습니까? 가끔 뛰어나고 저명한 사람 내 이름 불러주면 가슴 설레고, 며칠 동안 유효기간 동안 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준 그런 걸로 반복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변개치 않으시고,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게 들려지십니까?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우리도 이름들을 불러가며 교회를 연결하고 그 자체가 교회가 되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소망을 잃지 않으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곧 교회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의 이름을 애절하게 불러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 문장 안에 많은 사연이 있는 겁니다. 많은 톤으로 들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내지 않고 기억해서 품으시려고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내 이름을 불러준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이름들을 불러줄 수 있었고, 많은 그 이름들을 바탕 위에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고, 그 영역에 대한 확장 자체를 이방인의 사도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되었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자리가 또 사람 가리지 않고, 무수한 이름들을 불러주는 새로운 문화를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들을 계속 불러준 겁니다.
우리는 명찰을 찬 겁니다. 누구 이름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명찰을 찬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우리 세로나기 배움부터 이번에 수료한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있는데 했습니다. 아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내 이름을 불러준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우리 모이면 무조건 이름 외우기 게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직함 떼고 난 조원태입니다. 그러면 이현숙 군님 나는 조원태 이현숙입니다. 최영수는 나는 조원태 이현숙 최영수입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 뒤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육중한 삶의 무게도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께서는 어떤 천하보다도 귀한 게 그 사람의 이름이 담고 있는 삶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한 달 동안 그 이름을 기억해서 내 기도 안에서 그리고 만나면 크게 불러줍시다. 오늘 이름비 일부 예배에서 그걸 우리 대부분 어른들이거든요. 이름 이렇게 서로 부르며 인사하자 했던 예배 끝나고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양희철 목사님도 와 이러고 막 그러면서 이게 모습 풍경을 봤더니 야 이게 교회구나. 웃음을 다 참지를 못해요.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데 행복한 거예요. 왜 이걸 못하고 살지 우리는? 이 영역을 왜 확장을 못하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가슴에 걸린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며 인사할 때 서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도 명찰을 만들어 주던 그 자녀의 이름을 크게 정확하게 의미를 담아 사랑의 눈으로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도 어디에서도 누가 내 이름 불러주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 점점 결핍되어 가는 때, 그래서 좀 잘 보이려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돈 모으는 그 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마음껏 불러주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중보해주는 그런 내 개인 자체가 교회가 되는 혁명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슴에 이 걸린 이 명찰 보고, 이 명찰은 나 이름 아는데 왜 내가 이걸 답니까? 남이 보라는 거죠. 남이 단 명찰은 내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가 밝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게 동사무소 잘못해가지고 제 이름이 결혼 전까지 조태태였습니다. 누가 바꿔줘야지. 그 결혼할 때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조태태. 원태로 불려졌지만 내 이름을 제가 몰라서 여기 달겠습니까? 남이 보라는 겁니다. 보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진정한 교회,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파급력과 영향력이 하늘인 교회,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